대강절 주간 우리 세 번째 주일을 오늘 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강절 주일을 보내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기사를 가장 먼저 기록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 역사를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둘째 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을까? 무언가 작업을 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주간을 보내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 중에 세상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모든 기록들은 사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사건도 우리가 직접 이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많은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와 또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분명한 사실로 나타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이제 딱 한 가지 남은 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이 재림의 사건만 이루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강 주간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이 말씀은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아픔들, 왜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주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고 그 고통을 몸소 겪어보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그들 속에 있었구나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도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는 분명 믿고 그 믿음의 출발을 걸어가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성육신의 교리는요, 어느 종교에도 없는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사람들은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신 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히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영원히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 속에 참 하나님 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세상에서의 삶의 고난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었음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육신의 사건을 가리켜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케노시스는요, 자기를 비움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며 케노시스, 자기를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그 신적인 존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삶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고통의 삶으로, 죽음의 삶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그냥 사람도 아닌 종의 형체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곳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의 통로를 열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성도에게 여전히 놀라운 이적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 모든 성육신의 이 비밀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비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인생의 그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러므로 죽으셨을까?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쏟아붓는 그 죽음의 공포,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노릇하며 그 종에 매여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목적, 곧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 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은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신성과 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증거되고 있고 여전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표현은요, 조금은 독특한 표현이죠. 귀빈들이 집으로 올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접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뢰한다, 의지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그분이 나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개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내가 하늘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란 다른 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도 우리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인 믿음을 통하여 그분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믿음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주님의 오심의 그 목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혈통으로나라고 말합니다. 이 혈통으로나라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피들로부터가 되는 것이죠. 피들이란 자연적 가계의 계보를 말하죠. 핏줄이라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인간의 핏줄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계보가 아닙니다. 또한 육정으로나라는 표현은요, 이 말의 헬라어 에크 텔라마토스 사르코스는요, 육신의 뜻으로라고 직역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관계를 맺자라고 합의해서 그렇게 후손을 생산하는 것을 사람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될 때에 전혀 사람의 뜻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결코 인간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새롭게 거듭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요, 바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님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불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철저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과거의 메인 인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나를 죽이고 이제 새로운 나의 영적 삶을 일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고백의 표현이 세례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세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난 이후에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선언에 힘입어 기독교회는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는요, 영지주의적 사상이 교회 속에 넘쳐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더럽혀진 육이 죽고 나면 거룩한 영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더럽혀진 인간의 몸을 예수님께서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의 사상들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들을 철저하게 자신의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함과 동시에 구약시대의 그 성막에 임재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아울러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주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예배하신 그 천국에서의 삶으로 올려지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의 영광은요, 바로 모노게네스로, 바로 한 가지의 종류란 뜻인데,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2022년 맞이할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속에 재림의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그 기대의 소망을 쫓아서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우리의 삶의 용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져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은혜의 날까지 우리는 견디고 또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되짚어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내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 영적 귀가 우둔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을 열고 영적 귀를 열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한 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